18절부터 23절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그날로부터 사흘 후에 안식일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죠. 요한복음 오늘 20장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 비참하고 어두운 삶을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기쁨의 삶, 빛 가운데 살아간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그 시각에, 그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에게도 해를 끼칠까봐 겁을 먹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던지 그들은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동사는 걸어 잠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긴 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뿐이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 감격에 겨워서 증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 여러분,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다시 사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굳게 닫힌 그 문들, 또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손수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문을 꽁꽁 잠근 그 다락방에 갑자기 누군가가 그 한가운데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점잖게 해서 영이지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신 그 주님을 귀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몸으로 부활하였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심령에 분명히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1절에 가서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8일 후에도 문들이 닫힌 곳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26절 말씀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참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강의 원천, 근원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궜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평강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뛰쳐나가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참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평강의 사람, 참 평안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